자,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136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물에 너희의 번제 헌물을 얹고 고기를 먹으라. 22절 내가 너의 조상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25절부터 27절까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언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슴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만 이 자리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5월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지금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여 보면 라일락 꽃향기도 나고 장미꽃도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연처럼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또 아름다운 이 실로 계절이 왔지만 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즐겁게 읽을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강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대략 읽어봤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룟 유다는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그분과 함께 일도 했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기회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는 끝내 거듭나지 못하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참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일종의 이것도 미스터리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에 해당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은 지옥으로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또 더 간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품어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일을 원하시지만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결코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3년 반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왜 가룟 유다는 끝내 그랬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가룟 유다에 한해서 얘기한다면 그는 이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보다는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자기 영혼 대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가 아닌 후회는 했지만 이제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다의 그 일생은 이 참 슬픈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자신의 영혼보다는 물질, 곧 만몬이 그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처럼 유다는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3년 반 동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귀를 뚫고 그의 가슴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세상 돌아가면 그런 걸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나 재물이나 우리 육신적인 일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영원한 것을 못 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봅니다. 가룟 유다 자신의 그 육신의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두 눈을 가지고 있었고 두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곧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생깁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나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태백이라고, 이백이라고도 하는 이태백. 그 식구에 보면 남의 의견이나 권면, 충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해줘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을 표현한 식구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동풍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이동풍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나라 식구에서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귀에 동풍이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귀가 마이동풍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대표적인 마이동풍의 사람입니다. 10번의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에는 들려왔지만 마음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마음의 귀에 들려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이 많았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합과 같은 이런 마이동풍의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도 흘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멸망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수없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점령한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점령당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시대 소위 기독교 안을 살펴봐도 이런 마이동풍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전해도 꿈쩍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방정식으로 풀어갖고 함수를 동원해서 풀어갖고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전해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만 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마음만 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여러분, 베프티즘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상업적으로 막 만들어낸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만 열기만 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직자 계급에 이래 칭칭시하에 계급을 둔 교단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모인 교회입니까?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권위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여자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유니섹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세상을 다 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세상을 보면 정말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 초에 언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누드 축제를 한답니다. 이거 서울시장이 허가를 했어요. 거기만 합니까? 홍대, 신촌 다 흩어져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리에 따라서 죽이고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임산부의 인권입니까? 하나님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동여매고 싸매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연구실에서 밤새워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주제입니까?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기존의 관습이나 세상의 유행 또는 종교 관습, 이런 전통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주제 말고도 얼마든지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지나도 그 진리에 정착을 못합니다. 들어와 있다 했는데 또 나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과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가룟 유다는 왜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요.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 귀에다가, 우이에다가 경을 읽어준다. 물론 그때는 성경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줘봐야, 여러분 소 귀에다가 성경 읽어준다고 소가 거듭납니까? 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왜 말의 비유가 돼야 되는가? 왜 소의 비유가 돼야 하는가? 말의 귀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소의 귀에는 귀한 글을 읽어주어도 소의 귀에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지만 자신들의 생각, 취향, 이것을 택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에는 수백 가지 교파와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는 항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게 단순하지만 그대로 진리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항상 듣지만 왜 어떤 사람들이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옆으로 밀어놓고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서로 다른 주장할 때 이게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비진리의 길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모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사실 진리로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닙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아무도 오지 못하느니라.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또 진리를 찾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른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서울 그 시청 앞에서 그 끔찍한 일을 한다는데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든 프랑스든 온 세상이 다 미쳐서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직전이에요. 직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 참고만 계시지만 진짜 그 하나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거두어야 할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3절도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런데 너희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24절 보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상상대로 그걸 따라갑니다. 지금 일상 사람들하고 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고 또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25절 보니까 이집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내 말을 안 들으면 대언자를 또 보낸다. 대언자.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말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고 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도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하나님께 이게 사명 받았습니다. 너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 잘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너는 전해라. 그러니 듣지 않는 말을 전하려니까 맨날 울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가라는 것은 여기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그들에게 그 목이 곧은 내가 또 전했지만 안 듣고 그래서 또 내가 종 대언자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점점점 굳어져 갔고 듣지 않는 이들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모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진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주위에 없어지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진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진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진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29절 거기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내 머리털을 배에 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곡하라. 주가 친히 진노하여 이 시대를 거절하고 버렸노라. 여러분 아시죠?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남왕국 유대도 어떻게 망했는가? 30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아름답던 그 도시와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한두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 전에 주님은 반복적으로 권면을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7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봤지만 그 앞에 부분도 똑같습니다. 앞에 부분도. 여기 앞에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정말 일찍 일어나 7장 13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말하였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전체에 듣지 않는 귀가 나옵니다. 오늘 7장도 듣지 않는 귀, 11장에도 듣지 않는 귀, 17장에도 듣지 않는 귀, 계속해서 34장, 35장, 44장 계속 듣지 않는 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 귀는 어떤 귀냐?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주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불편하고 수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겐 수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귀를 만드셨습니까? 왜 두 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이 지혜가 잠언 1장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는 정말 바른 것에 사용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는, 몸의 구석구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 지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어야 합니다. 잠언 여러분 5장 읽어보시면 이
사망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지혜에 귀를 기울여 달라. 낯선 여자의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많이 보시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빈국이라고 하는 네팔에, 가장 부국이라는 유럽에 일어나지 않고 왜 네팔에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네팔에서. 여진이, 계속해서 나오는 여진이 수백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불의 고리에서 좀 벗어졌다고 안심하지 못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자세히 나왔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마이 동풍이에요. 우리 독경입니다. 앞으로 언제 기회 있으면 이 지진에 대해서, 지진과 하나님의 말씀과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 영혼이 살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혹시 우리 귀에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원합니까? 세상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걸 얼마든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나 경고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도 주시고 우리 양심적으로도 주시고 또 세상 돌아가는 역사로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좀 지각이 있으면, 좀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뒤적거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면이나 경고가 엄청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다면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1장,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 2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세상에서 그 썩어져가는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그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붙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는 다 가지고 있죠. 들을 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귀가. 13장 9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통곡하며 이를 갈 사람이 있고,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어봐라 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소아시아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셔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7교회에 다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7교회 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개 교회에 예물이 없이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그 주님을 여러분들 기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들을 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2 귀는 주셨습니다. 잘 들리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는 마음의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또 진리에서 벗어나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항상 배우고 항상 듣는데 왜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권면, 이 권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분명히 귀가 있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유행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진리 안에 있다가 또 갑자기 진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분명히 집니다. 풀도 분명히 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